이 시간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란 제목으로 서울로의 노회장이신 금호교회 이화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푸블리우스라는 로마인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출신입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김용호 장로님은 마게도냐의 빌립보가 어디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그의 친구 클레멘드와 유오디아와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굴라의 집에 들어서자 집주인 아굴라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전혀 낯설지 않게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눌 때에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아들과 함께 사는 할머니와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님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아리스토블로와 그가 데리고 있는 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브리스가는 그들이 앉을 자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날 모임에 첫 번째로 참석한 푸블리우스에게 앉을 자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순간 이 푸블리우스는 앉을 자리를 지정해 주는 브리스가가 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앉아야 한다고 지정받은 자리는 최고의 귀빈이 앉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또 다른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다 되자 집주인인 아굴라는 식탁 위에 차려진 빵 한 덩이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빵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것을 행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성창식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가 식사 중 다시 잔을 두 손으로 높이 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셔온 이 포도주는 우리의 식사의 한 부분이며 주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사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시려는 이 포도주에는 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 안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하고 잔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모인 사람들은 힘차게 무슨 노래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인 이들의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서로들 기도를 했습니다. 모임이 마치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모임에 처음 나온 푸블리우스에게 다음에 오면 그때도 환영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해드린 이 이야기는 호주에서 태어나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성경의 말씀과 역사적 자료의 기초에서 그린 1세기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는 따뜻한 환영과 그리고 뜨거운 영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따뜻한 환영과 영접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낯선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는, 낯선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자상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그리고 성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풍성한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찬송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푸블리우스는 아굴라의 집에 있었던 가정교회의 이 예배에 참여하고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예상과는 달랐지만 대체로 즐거웠다.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뭔가 달랐다. 뭔가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다음에 내가 또 아굴라의 집에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라고 확신하긴 힘들다. 하지만 어쩌면 다시 또 갈 것 같다. 이런 독백으로 책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뭔가 다르다. 뭔가 여기는 있다. 뭔가 다르다. 뭔가 여기는 있다라고 느끼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뭔가? 여기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있다라고 하는 그 뭔가는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가 시작되는 교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교회.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쁨이 뭔지를 아는 교회. 감사하자,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는 교회. 교회는 이렇다라고 교회를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교회. 선교를 말하지 않아도 선교하는 교회. 부흥을 말하지 않아도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며 회복해야 될 교회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제 말 끝에 초대교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가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아는 교회.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교회.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교회. 선교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교회. 교회는 이렇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애국을 말하지 않아도 나라를 사랑하고 애족을 말하지 않아도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더 나아가 여기에는 세상에서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끼는 교회. 그 무언가를 느끼고 다시 또 오고 싶고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대단했던 유대인 경제학자 아서 번스라고 하는 분, 이분은 복음주의 정치인들의 모임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곳에 모여 있는 정치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멘했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주님, 불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회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자 모두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충격적인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한 기도는 뭔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를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명색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가 3.1운동을 주도하고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힘은 뭔가? 이것은 당시 교회와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닮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표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새 일은 뭔가? 저는 그 새 일이 예수를 닮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기를 원했던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기도 해보시겠습니까?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여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 예수 닮기를 아주 힘을 썼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설립에 영적인 기반을 놓았던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날마다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일을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제 눈을 통해서 보시고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며 제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제 발을 통해서 걸어주시고 제 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언제나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속주의의 도전을 받으며 안으로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교회는 점점 빛과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반드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나라와 교회를 다시 또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거름이 되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모아두면 나쁜 냄새 납니다. 거름은 한 곳에 쌓아놓으면 나쁜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뿌려지고 흩어지면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합니다. 복되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거름은 그러므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흩어져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걸음이 되어서 녹아지고 깨어질 때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깨우치고 지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 일은 예수를 닮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은혜 주시어서 사랑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선교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선교가 되는 교회, 감사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능력과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남선교 회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